출애굽기 12장 지난주에 봤는데요. 12장, 13장 6월절 규례를 좀 보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고 실행이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6월절 규례가 만들어져요. 그게 12장, 13장이에요. 그리고 13장 후반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되죠. 그러면 12장 피시고요. 12장의 6월절 규례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2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같이 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달이 6월절에 있는 달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 민간력은 7월인데 여기는 이제 티슈리월 그래서 7월이 민간력이에요. 여기 이제 요 달이 첫 달이 되는데요. 왜일까요? 왜 이걸 종교력 첫 달이 하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이 달, 이것을 달의 해의 첫 달로 삼고, 그래서 이제 그 달 10일이 양을 격리하고 14일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건 절기할 때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 3절을 봐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여기 잡을지니 이 말은요, 그날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단어. 여기 잡을지니라는 말은 이제 그 우리에서 양 우리에서 격리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래서 그날이 우리 이제 부활절로 하면 종료주일이 오늘 10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각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식구를 위하여는 각 가족의 장자 한 명당. 그래서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사람 수, 식구를 위하여는 장자 한 명당 한 마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 저희 뭐 만약에 애가 셋이니까 5식구다. 5마리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식구를 따라서 수를 따라서란 그 집의 장자 한 명당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한 마리 먹기 너무 많고, 만약에 이제 뭐 6, 7인 된다 한 집안에, 그러면 한 마리 갖고 너무 적고, 그러면 두 집이 같이 해서 나눠 먹어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린 양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죠? 양이나 염소가 혼용돼 사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그래서 대속죄일에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염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6월절도 양이나 염소 중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혼용해서 사용해요. 제사제도에서 엄격하게 구분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양이나 염소가 다 정결한 짐승, 제물에 차등이 없어요. 이 둘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러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문설주에 바르다 이 말은 그 문설주, 그 집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집이 구별되고 그 집이 사망이 그 집에는 머무르지 못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모스에서 보면 그 재앙을 말할 때 문설주를 친다 그래요. 5가지 재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설주를 친다 그래요. 문설주를 치는 건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기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 이 말은 그 집이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게 표현하면서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양을 구워 먹는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다 먹어야 되는 게 남으면 안 되니까 이웃집과 함께 먹고 급하게 먹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1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가 보이면 그 집을 심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우리들 심판하러 딱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집에 피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각 사람당 양을 각 인당 한 마리 그리고 그 집에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하여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뭐를 가지고 왔었냐면 피를 가지고 서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를 잡죠. 그 피를 가지고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지 않으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 이것은 후에 맨 앞에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쫓겨났고 화영검을 들고 지키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에게는 뭐가 요구되냐면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 피를 흘려야 들어갈 수 있는데 피 흘리면 끝나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그 피 요구를 누가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시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휘장 곧 그의 육체 그래서 휘장을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유일하게 그 휘장이 이렇게 그 휘장에만 그룹이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그룹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의 구분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구되는 게 피예요, 피. 그러니까 계속 피를 볼 때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냐? 그리스도의 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피를 뿌려요. 그 부정했던 자에게 피를 뿌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내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 7일 먹고 8일째 축제를 벌이는 거 그랬잖아요. 글을 쭉 얘기를 했어요. 자, 26절 봅시다. 12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 예식을 왜 하냐라고 이제 자녀들이 묻거든.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의 목적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을 통하여 말씀 주심을, 초막절을 통하여 두 번째 돌판 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절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절기는 기억하게 함이에요.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구약도 그러한데 신약에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그런데 사람들은 유월절과 오순절은 성취됐다고 하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절기는 기억하게 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초막절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럼 초막절을 교육하고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원형을 얘기해줘. 원형은 뭐예요? 자, 지금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낸 걸 그게 원형이에요. 오순절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게 원형이에요. 초막절은 원형이 뭐냐면 두 번째 돌판을 밟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의미가 더 깊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됐거든요. 6월절, 그 77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3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절기 중에 다 못 지키면 6월절이라도 지켜라 라고 해서 왜 그걸 굳이 지키라 할까요? 기억하면 여기 기억. 후대들이 이거 왜 해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오순절은 그래서 말씀 주신 걸 기억해서 그날이 말씀의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날, 그래서 불의 날 이렇게 하거든요.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쉼을 준 거죠. 광야에서 있던 그들에게 집을 주고 그들이 짓지 않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살게 하고 그래서 추수와 쉼에 대한 얘기를 그것이 그 초막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볼까요? 부활절,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뭐 미국 교회에서 넘어온 거니까 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부활절이 그날 맞나요? 예수님의 생일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지키는데 이날은 원래 로마 당시에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그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제 공인하고 그다음에 국교로 하면서 모든 제사는 모든 우상 숭배는 없어져요. 하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을 언제로 할까 하니까 가장 큰 신 당시 태양신이었죠.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딱 맞춰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날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단이니 많이 왜 태양신을 숭배하니 지금 우리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지켜야 구원받아요? 아니죠.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잡고 예배하고 기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기억하는 거죠. 그날만이라도 더 집중적으로 그 전후에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새기는 거죠. 부활절은요. 부활절을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큰일 나요. 부활절을 뭐 꼭 4월 첫 주냐 4월 셋째 주냐 춘분 후 며칠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 부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그때가 보리 추수 보리를 처음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그때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공로를 쌓는 게 아니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 교회에서 나름대로 기념일을 정하고 기억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뭐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니 오순절은 뭐니 뭐 이렇게 그럴 건 별로 없는 거죠. 그 의미가 분명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함인 거니까 자기가 이걸 왜 지켜요? 그러면 기억하고자 함이에요. 자, 46절 볼까요?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요. 뼈도 꺾지 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아요. 통구이 하는 거예요. 통구이. 자, 우리 13장 12절 갈까요?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먼저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면 수컷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짐승들,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은. 근데 돼지 안 키우죠. 낙타.
그다음에 뭐 나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 것들이 태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거룩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이게 생길 걸까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장자 때문에. 장자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죽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레위 민수기 보면 초태생 규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여호와께 바쳐져요. 근데 집집마다 아들을 다 성전 바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다 여호와 것인 거예요. 여호와의 것. 그 특별히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장자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가볼래요? 이거 오해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장자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봐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죠. 여기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나와요. 이 장자들의 히브리서 12장 맞죠?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뭐 그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오죠. 이 장자들의 모임은 이거 갖고 옛날에 한국교회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장자권 축복. 그리고 우리가 장자권 축복이라서 우리가 장자라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장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장자는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장자고 우린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자, 맏아들 되심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된 거예요. 형제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장자들의 모임 그러냐? 오늘 본문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이란 양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장자 때문에. 그 장자는 누구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 것.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란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은 존재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어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장자들의 모임이란 우리가 다 장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예? 장자권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장자다. 그래서 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고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쏙 들어가서 한국교회에서 제가 한동안 그 소리만 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장자권 축복이라고 아주 유행처럼 퍼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하여간 축복은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장자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장자권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인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 이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장자들의 모임 그런 것은 장자들의 모임이란 여기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장자 때문에 죽어요. 어린 양의 죽음은 장자를 구원함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자라고 말할 땐 내가 뭐 형제 중에 장자다가 아니라 어린 양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애국에서 죽었어야 되죠. 피를 안 바르면. 근데 피를 발라서 장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자들을 다 모아놓은 걸 장자들만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모여. 그러면 장자들만 모이겠죠. 그들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는 장자가 아니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장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러죠.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부정하다 그랬죠. 걔는 부정한데 걔는 부정한 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로 태어나도 그 얘를 대신하여 누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를 대신하여 늘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 장자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장자가 살아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바쳐줬죠.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이런 말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장자들, 그 첫째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17절부터 볼까요? 이제 6월절과 6월절 규례가 맞춰주고 나서 17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사.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딱 보거나 그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이 경계선에서 군대들이 쫙 서 있는 걸 보면 겁먹고 돌아갈까 하여, 얘네들이 날 못 믿고 돌아갈까 하여 그 길로 안 하고 군인이 없는데 자기를 그냥 백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홍해길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그걸 두려워하여 주님은 아예 밑으로 내리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그래요. 자,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누가 먼저 내려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사실은 원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원치 않았는데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거기 가서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후에 이스라엘의 70후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400년간 살다가 누가 데리고가요? 요셉이 데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와서 그 백성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400년 지난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본문에 안 나오지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 자신의 조상 요셉의 뼈를 가지고 세겜에 묻거든요. 어찌됐거나 요셉의 유골이 앞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나온다는 걸 뭘까요? 요셉이 이끌었고 요셉이 이끌어 나오는 거죠. 이건 무슨 것에 대한 그림자 언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이 데리고 내려가죠. 원치 않았지만 그 죽음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하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요셉이 그 백성을 이끌고 또 올라가서 나사렛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골이 앞장서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볼까요? 이제 그 길에서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나올 때 곧바로 그때부터 뭐가 이끌어요? 불이 이끌어요. 구름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서 시작하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됐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들은 불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왔던 구름 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을 터치받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딱 들이는 순간 더 이상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얘기는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다시 우리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주신 그들에게 누가 보내를 받냐면 성령 보혜사가 오시고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에 따르니 불과 연기와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어린이의 보혈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구원받은 자에게 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인도하고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했고 결국 예수아가 막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구원의 그림자들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 이제 그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14장 오면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벌어지죠.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요. 자,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이 말은 사면초가다 이 말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뭐냐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그죠? 이게 무슨 몇 년 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는 거예요. 죽을 위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곧바로 뭐가 있어요? 박해가.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죠. 요새 우리 아침마다 갈라디아서 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곧바로 박해가 시작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확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따라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것밖에 안 됐나? 아니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다. 이거 죽는 거죠. 차라리 나오지나 말 걸. 거기서 뭐 나와갖고 홍해 앞에서 대학살을 당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봐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영광 받겠다는 건데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심히 두려워해서 어찌하여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이제 11절 그들의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뜻을 모르니까 당장 벌어진 사건 앞에서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어야죠.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이제 옛날 같으면 잔치해야 돼요. 저는 잔치해야 돼요. 근데 요즘 워낙 뭐 요즘 60이 나이냐 이것들아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요즘 그런데 그렇지만 옛날에 그냥 죽늙은이 이상하네. 완전 할아버지예요. 잔치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손주 재롱 보면서 춤추고 이제 잘 살아 오래 살았다 막 이런 나이인데 이제 아직도 한참이니까 우리가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 일하심이 이제는 웬만큼 느껴져요.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아 지금 일을 주께서 버리시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예전엔 당황스럽고 두렵고 염려하고 잠 못 잤다면 요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힘이 들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때로는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로 몰아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성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제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나면 그냥 느낌이 확 와요. 하나님 또 일하시는구나. 이번엔 또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이렇게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벌이시나? 결과를 대체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래? 이렇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현재는 큰일 났다. 두렵고 하나님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뒤를 추적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한 결과는 당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영광 받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영광 받고 우리는 개고생하고. 아 진짜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제 그저께 어제네. 누가 통화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왜 이제 이제 주변 상황 이렇게 된 줄 얼마 전에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그래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내 배우자와 내 주변을 다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인생에선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모든 훈련 뭐 이런 건 끝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되게 컸죠. 정말 컸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워낙 한이 많은 사람이라서 술을 드시면 이렇게 주방에서 독칼을 갖다가 입이 베개 밑에 이렇게 놓고 주무셨어요. 뭘 그렇게 원한이 많은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도 여러 번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을 뻔하고 술 드시면 사람의 자식도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한 삶이 원망스럽고 아버지도 믿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교 입학할 때 대학생 입학하는데 부모 오는 거 봤어요? 졸업식 때는 오죠. 졸업식 때는. 근데 입학식 때가 부모가 오는 걸 제가 입학할 때도 몇 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입학할 때 같이 학교로 왔어요. 저는 촌놈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부모님이 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입학식 끝나고 이제 학교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제가 뒤를 보는데 우와 그때처럼 많이 운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지금 같으면 그냥 금방 날 걸 이렇게 그걸 놔두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살짝 젖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뒷모습 보면 잘 모르는데 앞에서 볼 땐 잘 몰라요. 다리를 저으시는 분을. 근데 다리를 절고 내려가는데 우와 사람이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날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 인생을 다 털어놨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다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안한 가정에 자랐으면 내 못된 성격과 성품이 죄짓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들려고 그 모든 주변을 흔들어 놓고 그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미움, 원망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죠. 안 됐고 뭐 그때 이후로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가정사가 좀 복잡하니까 좀 아프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제 그분에게 그 배우자가 자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랬던 것 같다 뭐 등등등 해서 깨달아졌으면요 끝난 거예요. 집사님이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네. 다 깨달아졌네. 그래요 뭐 상대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광 받겠다 그러잖아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추격하게 한 건 당신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개고생시키고 당신은 혼자 영광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나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고 정말 난 좀 뭐랄까 기대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막 내가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들 그럴 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계속 볼까요? 13절 봅시다. 13절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봐라.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심을 봐라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너희가 직접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봐라. 기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뭘 하면 엉키고 뭘 하면 자꾸 뭐랄까요. 이상하게 뭔가 꼬이고 막 이럴 때 그때는요. 내려놓으시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세요. 또 이 게으르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러면 안 돼요. 난 일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내가 수입이 한계가 있는 것.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주님께서 내게 하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개척할 때 하나님 처자식만 굶기지 마요. 내가 무슨 짓을 할 테니까. 무슨 짓인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제가 뭐 나가서 돈을 번 적 있겠어요? 아니요. 돈 안 벌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처자식을 굶기면 더 일합니다라고 했고 비록 목사 연수 받을 때 이중직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처자식이 굶는 상황에서 그 서약은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일할 거예요. 그 대신 굶기지만 않으면 저는 제가 목회만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라고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벌써 26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제가 어디 가서 알바하거나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 뻔하고 한동안은 또 몇 년 동안 사례비 구경도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막 쪼개지고 아프고 막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선교비도 카드로 계속 빚을 내서 보내다가 이제 뭐 뻥끗하게 생겼으니까 한 1년 정도를 선교비를 안 보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때는 정말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선교비를 못 보낼 정도니까. 우리 생활비는 못 받아도 계속 선교비는 보내다가 그 1년을 못 보냈어요. 선교사들한테 죄송하다고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한 1년 정도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리고 회복해서 하나씩 다시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회복했지만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는 거죠. 목회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그리고 애들을 다 키우시고 근데 두 놈은 시집 갔고 한 놈은 군대에서 이따가 제대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살겠죠. 뭔지 제가 쟤한테 뭘 먹여 살리겠어요? 지가 날 먹여 살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20대 중반까지만 키워놨으면 되지 뭘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희가 그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네 일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줄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누구하고 자주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은퇴할 때 추해지지 말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멈춰질 우리 얼마 전에 올 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뭐 후임을 찾아요. 파송 예배하고 끝나요. 우리 그것도 참 깔끔하고 좋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요새는 이러다가 성장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목사의 두려움. 진짜예요. 이거 두려워요. 사실은 성장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또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두려워요. 한 영혼이 오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영혼 붙들고 또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다 성장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이거 교회 고민인 거예요. 파송이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쉬지 말자. 그래서 은퇴할 때 그냥 깔끔하게 모든 걸 교회에서 은퇴비니 원로 목사 대우니 이런 거 하지 말자. 왜냐면 원로 목사 70% 줘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그럼 교회 부교육장 어떻게 뽑을 거예요,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지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2대나 남아 있어요, 2대. 원로 목사님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본인도 원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후임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을 담임 목사의 70%씩 줘야 되잖아요. 부교육장 어떻게 뽑아요,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그 교회 300명이 안 되거든요. 그 교회는 부교육장 없이 담임 목사 혼자 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대우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 얘기가 쉬지 말자. 지금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70이 됐을 때 은퇴할 쯤 되면 욕심이 전 우리 욕심 더 많아요. 무지하게 욕심 많거든요. 그 욕심이 딱 발현되는 순간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르게 하겠다고 애썼던 것이 한 방에 날아가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는데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진짜. 근데 나중에 조집사님도 그래. 아이고 10년 전에 분명 그렇게 목사님. 어? 근데 지금 뭐 원로 대접을 하고 아이고 또 글지도 몰라야죠. 그런데 계속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보면 전 제 능력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고요. 저를 궁상 떨게 않게 하셨고요. 개척한 이후로 저는 개척 전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개척 전에 그래서 제가 저 큰 교회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통계조사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 대학원 생들 중에선 나름 그렇게 살았어도 가난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더 가난했거든요. 30만 원, 20만 원 사례비 나왔으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근데 그거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한 걸 변을 못 주게 어려워지게 했지만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임지셨는데 뭐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밥은 안 굶을 거야. 그럼 되는 거지. 텃밭 일구고 쌀만 있으면 죽은 데까지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이 자꾸 되는데 모르죠. 몰라요 진짜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겠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늙어갖고 또 추해지고 아주 그냥 막 정말 악을 떨면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챙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말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러길 바라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시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도 그렇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또 진행하시는구나. 환난이 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가리켜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게 하고 그 백성을 나아가게 하거든요. 자, 우리 19절 봅시다. 19절에는 아직 바다로 나가기 전 상황이에요. 19절 봐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 앞으로 가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 사이로 딱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과 불말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스가랴서에 이르잖아요.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그때 첫 번째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돌아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넷불 환상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통하여 그 너희를 공격하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내가 부셔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가 청량줄 환상으로 천사가 이제 성전을 그 성전 건축할 땅에 말뚝박고 줄 띄 올라고 청량 줄고 막 뛰는데 그때 뒤에 온 천사가 야야야 넓게 라고 할 때 그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성곽 돌로 만든 성곽이 아니라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똑같이 그분은 성경에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알아서 하시려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군사로부터 보호하시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벌이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 인생에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 떨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25절 볼까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고 오게 될 때 애굽 군사들 같이 봐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25절이에요.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해요. 자, 지금 막 뒤에서 또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불기둥을 안 없애면 안 됐을까요? 아니 다 건너가라. 건너가. 내 지키고 있을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천천히 걸어가. 괜찮아. 괜찮아. 다 갔니? 다 갔어? 그럼 됐구나 야. 그럼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뛰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거두는 바람에 애들이 막 몰려오고 그 길이 정말 난리가 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다를 물을 갈랐지. 여러분 가다 보면 바위도 있을 거고 수초도 엉긴 거 있을 거고 난리 아니었겠어요. 거기를 애 들쳐업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급해 가는데 뒤에서 애국 병사들이 날려오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그 공포를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애국 군사들을 홍해 안으로 몰아넣으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끝에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그 애국 군사들이 정신없이 와서 스스로 그 물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켜 버림으로 하나님이 이중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애국 군사들은 그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국은 그때부터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놓쳐요. 끝난 거예요, 이집트는. 왜냐하면 모든 무기가 그 철병거들과 특별병거들이 다 그 애굽의 그 홍해에 수장되고 그걸 운영하는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됐기 때문에 이집트는 군사력이 확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그렇게 두렵게 하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아니 편안하게 일하시지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일하시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렵게 일하심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31절 봅시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14장 4절에 했던 말의 성취예요. 다시 한번 14장 4절을 좀 보실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보이고자 하심이었고 그 과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두렵고 떨림이었고 결과가 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도 그렇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 장면과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이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하나는 곡물 추수, 하나는 포도즙 짜는 거. 그래서 곡물 추수는 성도의 구원이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리고 홍해물을 흐르게 하여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은 포도즙을 짜는 것으로 추수가 얘기되고 15장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면 요한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까지인 거죠. 22절까지 다 볼까요? 22절부터. 이제 22절로 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홍해를 건너고 막 환호하고 나서 좀 내려오고 나면서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그들 앞에 있는 물이 있는 거죠. 샘. 근데 이 샘의 물이 썼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라란 뜻이 쓰다,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무를 하나 들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그러면 물이
달아진다 그래서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이거 뭐 대추야자 나무를 던졌는데 거기에 단 성분이 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 과학적으로 열심히 분석을 하셔서 고맙긴 한데요. 그거 갖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정화시킬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죄송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과정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사건으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삶이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절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노예상으로부터 건지셨죠.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마라였던 거예요. 마라. 근데 그 마라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환호하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났죠. 즐거움과 환호로.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 있나? 너 뭐 있어? 지팡이요. 그 지팡이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계속 지팡이가 역할을 하죠.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가 역할을 하고 그 지팡이 그 막대기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여 모세의 지팡이 이전에 썼던 인생이 모세의 지팡이 이후에 달아진 인생으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망 가운데 있고 고통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걸 여기서 홍해 건너자마자 첫 사건으로 마라의 쓴물 사건을 넣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엘림이죠. 70종려나무 12샘 있는 곳인데 한 절에 딱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70이 갖고 있는 것과 12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 다음에 열은 많다는 수. 열은 많다는 뜻이에요. 10은. 그 다음에 12는 만수, 꽉 찼다. 그러니까 70종려나무와 12샘은 완벽한 쉼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썼던 인생이 달아지고 그들에게 쉼을 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 고통이었던 그 사망이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그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옴을 완전한 쉼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쉼이 성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부터 해서 15장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16장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 하여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신 인생이 그냥 쫙 탄탄대로가 아니라 구원하신 그 인생들의 삶 속에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그 이끄심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드시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달게 하시고 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